네, 안녕하세요. 제6강 2부 셈에서 아브람까지 족보입니다. 그 일부 강의 고대 근동 역사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여러분들께서 절절히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말입니다. 제가 좀 더 아주 시원하게, 좀 더 아주 쉽게, 그리고 좀 유창하게 표현을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아,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또 흩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인간의 도모를 얼마나 싫어하셨겠습니까?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셨겠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또 저도 물론이고 이 하나님을 만난 감동과 감격이 마음 가운데 영원하시기를,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로 셈이라고 부르지만은 히브리어 원 이름은 쉔입니다. 쉔. 근데 그냥 셈으로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고 영어로는 generations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창세기에서 톨레도 이 족보장은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끝나고 등장합니다. 선악과 사건과 가인의 아벨 살인 사건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이죠.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10장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가 또 등장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바벨탑 사건과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는 사실 홍수 심판과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그 중간에 들어가야 맞는 구조입니다. 바벨탑 사건과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를 이렇게 뒤로 빼낸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 시작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창세기 기자의 배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족보의 등장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자,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하고 그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셈의 족보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그림에 보이시나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표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세대라고 했는데 1세대부터 10세대까지 이렇게 번호로 정리해 놓았고 연한 하늘색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아담부터 노아에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얻은 나이는 그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 아담의 나이,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나이, 셋의 나이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또 수명은 아담의 수명, 아담이 몇 년을 살았는가? 그건 930년으로 돼 있죠. 셋이 몇 년을 살았는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또 오른쪽에 이제 짙은 파란색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셈부터 아브라함으로 쭉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그죠? 노아의 10대 손.
자식을 얻은 나이는 마찬가지로 100이라는 것은 셈이 100세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면 데라가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리고 수명은 셈은 600년을 살았고 아르박삿은 438년을 살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그 성경에서 제가 다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먼저 족보 서술 형식을 보면은요, 이 노아의 족보, 아담의 족보와 셈의 족보 서술 형식을 보면 아담의 족보와 셈의 족보에 나열하는 형식이 유사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즉,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라는 형식입니다. 다음으로 세대수를 이렇게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세대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각 족보의 마지막 주자죠.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의 마지막 주자는 10세대 중에 마지막 족보는 노아이고 셈부터 아브라함의 마지막 족보는 아브라함인데 이 마지막 주자는 공통적으로 아들을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었고 또 데라의 아들 데라의 아들들은 아브람, 나홀, 하란 3명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로 판이하게 이렇게 수명이 줄어든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아담부터 노아의 족보의 평균 수명은 평균 857년이고요. 다음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평균 수명은 317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세대가 차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56년이 경과한 반면에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이 신세대의 경과 시간은 390년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단축된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세대 간의 간격이 좁혀지기 때문에 읽는 독자들은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잰 걸음으로 내닫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긴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려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일까 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연속극을 볼 때 시청자로 하여금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도록 편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터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딱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보면 셈 할아버지가 수명이 600년입니다. 그러니까 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장성할 때까지 생존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르박삭과 셀라, 적어도 에벨, 적어도 셀라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읽는 이야기들의 증인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구전은 중요한 기록 보존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의 증인이 많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자체적으로 정화를 거치면서 신빙성이 더해진다는 뜻이 되겠죠. 모세율법이나 오늘날의 법정 신문에서도 증인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글들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어떤 신빙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학생님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님들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얻은 나이입니다. 그 표를 지금 보시나요? 표를 보시면 데라가 70년 때, 데라가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잖아요. 그죠? 11장, 창세기 11장 26절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리고 11장 32절에 가면은 데라는 205세, 표에는 205세 나있죠. 표에 보시면 데라의 수명이 205세잖아요. 11장 32절에도 데라는 25세에 죽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데라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종합해 보면 데라는 205세 수명 205세 빼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 75세 즉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 됩니다. 70세가 아니라 130세 거의 확실하죠. 70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를 바꿔야 하겠죠.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보이시나요? 노란 걸로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그렇다면 11장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와 아브람을 얻었을 때 데라의 나이가 130세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잠깐만요. 그것은 아브람이 첫째 아들 장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놀라셨죠? 아브라함이 첫째 장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둘째인지 막내인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장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의 자료로 역산해 보니까 그것은 확실하거든요. 이러한 논의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의 순서로 확대됩니다. 우리는 앞서 아담의 족보와 셈의 족보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족보 서술 방식에 일정한 일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었죠.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일관성이 있다. 셈의 아들들의 서술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이 셈, 함, 야벳, 셈이 장자가 아니라 오히려 삼남, 막내이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처음 소개되는 곳은 아담의 족보 끝인 5장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된 후에 우리는 이 순서를 장남, 차남, 삼남의 순으로 알아왔습니다. 제3강 2부 민족의 형성과 가나안을 강의할 때 학생님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잠깐만요.
어, 자, 이 그림을 기억하시죠? 세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뒷배경으로. 가운데가 함이죠. 웃고 있는 사람이, 비웃고 있는 사람이. 옷자락을 이렇게 주황색 옷자락을 마주 잡고 있는 왼쪽과 오른쪽의 남자가 샘과 야벳이며 창세기 기자의 나열 순서에 따라서 또 그림의 표현에 따라서 왼쪽이 샘, 중간이 함, 그리고 오른쪽이 야벳이 된다고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어, 샘은 장자가 아니라 오히려 잠깐만요. 셈은 장자가 아니라 오히려 삼남 막내이고 야벳이 장남일 것이라는 합리 그러니까 야벳이 장남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셈의 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브람이 첫째가 아니다라는 이 창세기 기자의 족보 서술 방식에 더하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0장 21절의 한글 성경 오역입니다. 한글 성경이 오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벨은 셈의 3대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셈은 야벳의 형이라라는 부분이 바로 오역이 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은 큰 하기돌, 그러니까 큰 야벳의 형제인 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은 누가 크냐면 야벳이지 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새번역, 공동번역 등 한글 성경은 모두 이것을 야벳의 큰 형제인 셈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NIV, 그 다음에 English Standard Version 이렇게 든 영어 성경은 야벳을 the elder brother, 그 맏형이라고 셈의 형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아마도 이런 오역은 우리나라 장자 선호 전통에서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한국적 문화적 통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벳이 셈의 형인 근거는 그러니까 야벳이 셈의 형인 근거는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 구절에서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노아의 아들들을 장남, 차남, 삼남의 순서로 열거해 보면 야벳, 함, 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죠. 자, 이 그림에서 왼쪽이 야벳이고 중간이 함이고 오른쪽이 셋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기자의 서술 방식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죠. 돌아가 보면 10장의 노아 아들들의 족보에서 창세기 기자는 일단 삼남, 차남, 장남의 순으로 세 아들을 우선 소개를 하고 장남의 족보, 차남의 족보, 삼남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창세기 기자의 족보 서술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렵지 않게 데라의 세 아들,
아브람, 그다음에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을 장남, 차남, 삼남의 순으로 다시 열거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란, 장남, 나홀, 차남, 삼남, 아브람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아들의 순서가 정리되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놓고 볼 때, 즉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과 셋의 선택, 야벳, 함, 셈에서 셈의 선택, 하란, 나홀, 아브람에서 아브람의 선택,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의 선택,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의 선택, 이렇게 등등 인간의 통념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설적인 선택, 즉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을 때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역선택, reverse selection 이라는 일관성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첫 부분서부터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절과 32절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도입부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학생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민자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이민자, 난민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죠. 한국 동란 때 수많은 가정들이 전쟁통에 고향집을 뒤로 하고 북에서 남으로 이민했습니다. 1980년대 초에 미국으로 또 호주로 이민 러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당시에 이쪽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1997년 소위 IMF 사태라고 불리는 금융위기 때 많은 분들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민해 온 땅이 바로 미국 땅입니다. 미국 내에서 서부의 금광이 발견되었을 때 그 소식이 동부에 전해지고 동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주했습니다. 소위 골드 러시라고 하죠. 그때가 1848년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민의 상황을 우리가 두고 볼 때 우리는 왜 이민을 하는 것일까? 물론 이제 난민의 경우도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왜 이민을 하는 것일까? 창세기 반 여러분들은 모두 이민자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왜 이민을 했을까요? 이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일 것이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일 것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일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이민의 이유는 서로 얽히고 얽혀서 복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민을 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가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민의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 광활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느 한 가정의 이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2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테라의 족보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 가정의 가장은 데라입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데라입니다. 여기 뒤에 빨간 걸로 제일 위에 데라가 보이시죠? 데라라는 이름은 떠돌아다님, 유랑, 영어로 wandering을 뜻합니다. 데라에게는 장남 하란, 차남 나홀, 셋째 삼남 아브람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 하란은 아들 롯을 남겨두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족보를 보고 계시죠? 그런데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설교에서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낸 남편을 뭐라고 부르죠? 호라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를 과부. 그렇죠? 부모를 먼저 떠나보낸 자식을 고아라고 부르죠. 그런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표현을 찾는다면 단장지혜, 장이, 뱃속의 장이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에서 단장지혜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신의 저주. 그래서 데라는 큰아들 하란이 죽자 큰 아픔이었겠지만은 그의 내면에는 나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 라는 어두운 음성이 들려왔을 겁니다. 손자 롯을 볼 때마다 큰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살고 있던 우르의 사람들도, 이 동네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 도시 사람들도 그를 신의 저주를 받은 자, 재수 없는 사람, 화를 불러올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 나홀과 막내 아브람도 장가를 들었습니다.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는데 보이시죠? 밀가. 나홀 옆에 밀가가 있습니다. 족보에. 큰형 하란의 딸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는데 또 왼쪽에 보이시죠? 사레가 큰형 하란의 작은 딸 이스가일 수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에게 자식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불임입니다. 불임. 이것은 데라에게 있어서 또 다른 신의 저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임과 자식 없음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브람과 사레의 가정에 커다란 근심거리였을 겁니다. 자식이 없음은 곧 그 집안의 미래가 없음을 의미했고 대가 거기서 끊어짐은 바로 신의 저주로 여겨졌으니 말입니다. Excuse me. 이것이 다시 데라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데라는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잠시 불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불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연되는, 나타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불임의 상황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불임의 상황을 앉아서 보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개입을 하십니다. 당신의 때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레와 남편 아브람 가정이고 사무엘을 나중에 자식으로 두게 되는 한나와 그녀의 남편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불임, 이것은 비단 생물학적 불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처지, 너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임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임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딱 막힌 상태를 모두 일컫는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임의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불임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브람과 사레의 가정에서 불임의 책임은 사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누구를 교육을 하실 때 이 점을 분명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불임의 문제는 한 가정이 모두 함께 품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불임으로 인하여 시아버지 데라와 남편 아브라함 등 이 남성에게 지워졌던 사회적 편견과 비난은 결코 여성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볼 때 여성들은 이 불임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며 살아왔습니다.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성경을 인용해서 불임 상태에 있는 여인들에게 종교적인 굴레마저 덮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거나 나누거나 인용할 때 면밀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분리시키고 낙인 찍혀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견제해야 합니다. 편견이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성경 해석에 힘을 입어서 이것이 사회적 통념, 사회적 신념으로 자리를 잡게 될 때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의한 홀로코스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역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데라는 최종 목적지로
이제 가나안을 정하고 우르를 떠나 중간 지점인 하란에 정착합니다. 여기서 하란은 데라의 첫째 아들 하란과 다릅니다. 이 도시 하란은 스펠링도 글자도 다르고 발음도 다릅니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신 지도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우르부터 하란까지 거리가 여기 A 있죠? A 이제 제가 지명을 적지 않더라도 다 아시겠죠? A가 우르입니다. 그래서 F가 하란이죠. A부터 F까지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가 킬로미터로 950km이고 마일로 보면 600마일입니다. 내시빌에서 워싱턴 DC까지 660마일이니까 어느 정도 거리일지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는 하란의 아들 손자 롯,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 이들을 데리고 짐을 꾸려서 걸어서 이민의 대장정을 떠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르에 그는 정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데라에게 있어서 우르라는 곳은 데라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실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르라는 곳은 그에게 다시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돌아보고 싶지 않은 아픔의 기억이 서린 곳이었을 겁니다. 당시 무역의 통로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길을 따라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결코 쉽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이민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잘 될 것이라는 기약도 없었습니다. 영원한 떠돌이가 되어버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민 여정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내시빌이라는 곳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내시빌의 삶은, 이민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데라에게 하란과 최종 목적지 가나안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요, 온갖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의 땅이었을 겁니다. 데라의 일행은 우선 하란에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그 지정학 특성상 무역의 중심지였을 겁니다. 번영을 구가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데라는 바로 기회를 찾아, 자유를 찾아 생존을 위해서 이 도시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라는 하란에서 그만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아무 연고도 없는 하란이란 곳에서 아브라함은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됩니다. 비록 이민이 아버지의 의도였지만은 아브라함은 그의 첫 이민 여정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버려진 아이처럼, 고아가 된 아이처럼 그는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가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머나만 이국 땅에 끌고 와서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가시다니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그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내와
아내 사레와 조카, 큰형의 조카, 큰형의 아들 롯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에게 주어지는 책임, 그 무게를 그는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를 장사하고 혼자 남게 된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큰 그림 속에서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강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계보에서 여러분과 저의 위치입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이 족보에서 어느 한 단계가 쑥 빠져버리면 그 대가 끊기면 족보는 그 자리에서 사멸하고 맙니다. 대가 끊긴다는 것은 불임을 말하고 대가 끊긴다는 것은 미래가 없음을 말합니다. 불임은 자발적인 불임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바라지 않았던 불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불임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불임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지금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 역사적 소명을 언약의 계보에서 한 블럭이 되는 이 역사적 소명을 거부한다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대는 끊어져 버리고 말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곳에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른 길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에 멈춰 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의 계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약의 계보에 있음을 알고 그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반복되는 인간의 이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보존시켜 나가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들은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번번이 스스로 선택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인간들의 삶에 관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때론 징벌로, 때론 심판으로 인간들의 잘못을 아프게 바로 잡아 주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긍휼의 은혜로 인간들의 상처를 감싸 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아주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람,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는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주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끝으로 공통 질문 나누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네. 보이시나요? 첫 번째, 야망과 비전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의 계획이 어떤 경우에 야망이 되고 어떤 경우에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결정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민을 결심한 이유와 여러분이 이민을 결심하신 그 이유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민 여정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다 공부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다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해주셔서 감사하고 월요일 날 줌 토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